2026년 4월 19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이스라엘의 족보를 살펴보면 반드시 남자들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다. 어디서도 이스라엘 족보에 여자의 후손을 언급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버지가 개입하지 않고 오직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께서 잉태케 하신 것이기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밟아 철저하게 박살낸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 성탄절은 구약에 없다. 성탄절은 구약에서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AD 336년에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를 12월 25일로 정해서 하지만 정확하지 않다.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천상의 일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학력과 박사, 직분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양력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모세는 양력, 학벌, 가문을 자랑하지 않았다. 바울은 자신의 가문과 학식을 배설물같이 버렸다. 모세 역시 가문, 학식, 양력을 배설물같이 버렸다. 성경에 나오는 주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그 사람에 대한 양력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양력이 나온다 하여도 누구의 아들이고 어디 출신이며 직업 정도 나온다.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구체적인 출생, 성장 과정, 가문 등 어디서 무엇을 배웠는지 알 수도 없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양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으면 무엇을 할 것이고 많이 가졌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 세상적으로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주님이 쓰셨다. 지금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게 되고 남보다 많이 배웠다는 교만과 자만심을 쉽게 버릴 수 없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분토와 같이 다 버리지 않으면 지식적인 자가 쓰임받기 힘든 것이다. 바울도 자신의 출신 성분과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출생 성분을 밝히기도 하였지만 그 모든 것을 결국 배설물로 다 버린다고 하였다.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무엇인가? 7 집사를 세울 때 오직 성령 충만한 자를 세웠다. 그들은 비록 집사였지만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와 같이 사도의 버금가게 주님께 쓰임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은 위대한 날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가장 중대하고 전무후무한 날은 공중재림 휴거의 날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가장 크고 위대하고 전무후무한 날은 공중재림 휴거의 날이다. 전무후무한 날은 이 땅에 지상재림하시는 날이다. 크리스천들이라면 공중재림 휴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성경 66권 중에 재림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재림이다. 그러므로 공중재림 휴거 신앙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전혀 아니다. 예수님 초림 메시아의 탄생으로 성취되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도 반드시 성취된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의 날은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개가 번쩍한 같이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것이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공중강림 휴거 때를 미리 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다니엘 69일에와 간곡의 7년 대환란을 본다면 임박한 것이 사실인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반짝하는 단 한 번의 구원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도 탄생과 자라남의 과정을 겪어가며 성숙함에 도달한다. 이 땅, 이 세상 지구 안에서 작은 벌레 한 마리, 개미 한 마리까지도 하늘의 그림자이다. 믿음이란 계속 이루어가는 현재 진행형 구원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다. 죄사함은 거듭남이 전적인 것이 아니고 거듭남으로 나아가는 한 과정일 뿐이다. 거듭남의 목적은 주님의 새 생명으로 또 주님의 형상으로 결실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이시다. 초림 사건은 봄절기인 절기로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은 지상재림 말씀이다. 살전 4장 16절 17절은 공중강림 휴거 말씀이다. 재림의 큰 사건 두 가지는 예수님 공중강림과 성도의 공중휴거 사건부터 시작된다. 지상재림 사건은 가을절긴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을 성취하시면 지상재림 복음이 성취된다. 휴거의 그날부터 교회 시대는 끝을 맺는다. 구원의 촛대가 이방인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으로 옮겨진다. 은혜시대, 성령시대, 이방인의 시대, 신약시대 거대한 막을 내린다. 휴거의 날부터 7년 대환란, 아주 무서운 심판시대로 이스라엘로 구원의 촛대가 옮겨가고 성경의 예언 말씀대로 백마를 타신 예수님이 지상예림하신다. 그러므로 휴거의 날부터 그 후 7년 대환란 심판시대와 이스라엘 구원의 시대가 시작된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도 하늘에 특별한 별을 달아놓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3시간 동안 어둠과 지진이 있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때 역사상 최대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징조를 말씀을 하시고 증거로 말씀하신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모두 하나같이 자연의 징조들에 대해 말했다. 요엘서 전체의 메뚜기 때의 침입에 대한 얘기다. 마지막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교회들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한 침략자, 강한 군대를 보내어 교회들을 성경 말씀같이 파멸하신다. 성경에 교회부터 심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고 늙은이부터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예수가 탄생하실 것을 벌써 4,0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였다. 이사야 선지자는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였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후 신체적, 사회적, 영적으로 성장하셨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크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신체적 성장은 지식과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성장한다. 범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성도 자라간다. 죄악의 성장은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점점 성장한다. 그와 반대로 중생한 영도 영적으로 성장한다. 중생한 영은 진리의 말씀과 기도와 영감과 주님의 대속의 피의 공로를 먹고 성장한다. 중생한 영이 영적 성장하여 육인 심신을 마음과 몸을 잘 다스릴 수 있다. 휴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 창조시대 BC 2166년 아브라함 탄생에서 족장시대 BC 1805년 요셉 사망경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마음은 1.1획도 변함없이 진행되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값을 단번에 찾을 수 없어 하나님의 마음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픔이 되셨다. 하나님이 보실 때 무음하고 전 인류를 대신할 절대적 존재는 인간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 없으셨다. 하나님의 고심 끝에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자의 길을 선택하셨다. 제3위 하나님 중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한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자신을 비하하여 인간의 몸까지 입으실 것을 작정하셨던 것이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까지도 인류를 위해 내놓으시고 죽음까지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불타는 그 사랑이다. 요나는 니느웨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모세는 애굽으로, 시내 산으로 장소를 지정하여 주셨다. 예수님 탄생의 장소와 피난의 장소와 성장의 장소, 사역의 장소와 순환의 장소가 각각 다르게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의 일할 장소를 지정하여 주신다. 요나는 장소를 마음대로 변경하려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겪으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장소에 가서 회개를 외치는 사역을 하였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었으나 딴 길로 도망가다가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꼴을 보게 되고 나라가 망하는 일을 당하였다. 이삭이 흉년을 만났을 때에 애굽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로 가라고 장소를 지정하여 주셨을 때 순종으로 그 장소를 갔더니 그 해에 100배나 더 많아지는 복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시하는 장소에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며 큰일을 하신다. 예수님이 2010년 전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실제적으로는 역사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4년이 틀려서 2017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30년 전에 베들레헴의 예수님이 나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시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경륜이다. 로마 제국 제1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포적하라는 명령을 때를 맞추어 내린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세상의 정치 문화는 모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역사는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임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 휴거도 하나님의 경륜이시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대로만 움직여지고 있다. 마리아가 남편의 고향까지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하고 거기까지 간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다. 마리아가 성령에 잉태되는 것을 거절하였다면 하나님은 다른 섭리로 다른 처녀를 요셉과 정혼하게 하신다. 마리아가 성령 잉태를 거절하였다면 다른 처녀의 몸을 빌려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예수님은 다윗왕과 같은 베들레헴 고향에서 태어나게 하시었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불림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은 세상 사람의 악함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쓰임을 받아 후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예수님의 양부모가 되는 큰 복을 받았다. 휴거 성도는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소서 기도하기를 바란다. 휴거 성도는 부모의 난자와 정자가 합쳐져서 탄생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가 잉태되기 전부터 존재한 나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세상에 보내진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휴거 성도는 절대로 우연히 내가 세상에 보내진 것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휴거 성도는 이것을 잘 알고 어느 행동을 잘하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추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휴거 성도는 어디서 온 것을 잘 알아야 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 내 본향집이 새 예루살렘성인지 둘째 하늘인지 낙원인지 본향집을 찾아가게 된다. 내가 탄생되기 2000년 전에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이름을 지어 부르시고 그 깊으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시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들로 삼아 주셨다. 아멘.